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지방선거 날이죠. 선거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탓인지 거리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서 저마다 자기 번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크게 틀고 골목골목을 누비는 자동차들도 또 함께 볼 수가 있죠.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민주사회 시민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요. 우리의 주권은 한 장의 표로서 상징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주권을 대리할 대표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거 방식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선거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한 방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연 선거가 최선의 방법인가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에 선거라는 것이 그나마 부작용이 적은 탓에 우리가 채택하고 있다고 대답들을 하죠. 이 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이 우리 전체의 대표자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투표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의지가 많이 무시된다는 지적이 항상 따라옵니다. 선거의 결과는 그래서 차별과 갈등으로 편가르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문에 그래서인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홍역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와 같은 단어들이 따라다니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데 이 선거제도를 활용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여한 우리에게 주어진 회원권을 이용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무를 담당할 사람들, 직분을 담당할 사람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곤 하죠. 선거의 장점과 단점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선거에 따라다니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쉽게 목격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때로는 투표가 끝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자들이나 피택당하는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피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피택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들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우는 사람들에게나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고 고백함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공교롭게도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니 오늘 말씀의 시작을 선거 이야기로 열게 되었지만 우리는 또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에 힘을 씁니다. 남은 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기도에 힘쓰던 가운데 베드로가 어느 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강변하게 되었죠. 본래 우리 12사람 중에 하나였던 가룟 사람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자리가 비었으니 우리는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빈자리를 그대로 좀 두어도 교회에게 있어서 좀 유의미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12사도의 한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나머지 10사도들은 이 빈자리를 그대로 두는 것을 그저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속히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랬죠. 단순히 12명이 하던 직무를 지금 11명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께서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세우신 까닭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런 예수님의 12명을 세우셨던 생각을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해 둡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서 모으신 제자의 무리들이 바로 이 12명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2명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남은 제자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의 사도, 그 사도들로 대표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빈자리, 이 빈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죠. 이것은 시급하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급하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 12이라는 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그 자리에 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라면 그는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었다면 이제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빈자리를 채울 이 사람 역시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두 가지 조건을 공동체에게 제시합니다. 그 사람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날에서 시작해서 예수께서 우리 중에서 승천하시던 날까지 줄곧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우리와 함께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제시한 두 가지 사도의 조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 무리, 그들 중에 2명이 이 조건에 따라서 추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또한 마띠아였습니다. 120명 중에 추려진 후보가 2명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하나이죠. 오늘날 같았으면은 공동체의 많은 식구들이 두 사람의 인물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더 합당한 사람인가? 만약 그들이 공보물을 내놓는다면 그 공보물들을 꼼꼼하게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고 그들을 두고서 인터뷰를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만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것저것 그 두 후보자들에게 묻고 답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처신을 하는지 그들의 말과 행실을 주목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식구들은 사도들을 세우기 전까지 이 두 후보자가 있는 기간 동안 때때로 식구들끼리 모이면 두 사람을 두고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나뉘겠죠.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그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마띠아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20명의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편이 갈렸겠죠. 두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두 사람의 사람됨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과연 이 두 사람이란 어떤 인물들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그저 이들을 이름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사도들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중요한 사도 직분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나머지 신약 성경의 본문들은 그렇다고 해도 이들을 지금 선출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조차도 단 여기에 1장에서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성경은 사람들이 이 후보자들에게 가질 법한 관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두 사람에 관하여서 단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베드로가 제시했던 조건에 알맞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이름뿐이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도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교회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남은 공동체에서 이제 사도를 세우는 일은 제비뽑기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남은 공동체, 예루살렘 남아있는 120명의 제자 무리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은지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하자 라고 제안하는 대신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과연 더 좋은 사도감인지 청문회를 열어보자 하거나 혹은 투표를 하는 대신에 어째서 이들은 제비를 뽑았을까? 만일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가 투표를 대신해서 기도와 제비로 사람을 선출하자라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속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억한다면 이런 생각이 다소 우습게 느껴지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투표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제비를 뽑아서 투표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눈을 씻고 그를 다시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제비를 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을 가려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으로 사람을 구별하여서 표를 행사할 것을 기도하죠. 우리의 표를 행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투표권과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내 표와 내 권리를 행사하고도 결과가 내 마음에 드는 경우가 사실 드물죠. 그렇다면 심지어 내 선택을 거치지 않은 이 제비뽑기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 난 저 사람이 사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제비뽑기와 같은 운에 맡겨져서 세워진 사람을 사도로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20명의 무리들 중에는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20명의 무리는, 이 공동체는 제비뽑기를 선택합니다. 마치 옛 제사장들이 언약 백성들의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결할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이 제비뽑기와 비슷해 보이는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점 찍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제사장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사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을 때 사람들 눈에 건장하고 용맹스럽고 군사로 나설 만한 사람들을 뽑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에서 손으로 물을 떠마신 300명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것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처럼 그와 달리 용모와 생김새가 또 리더십이 있을 만한 7명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왜소하고 누더기 옷을 걸쳤던 어린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전혀 맞지 않는 방법들로 세워진 그 일들과 같이 이 공동체는 제비뽑기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과에 따른 그 언약 백성들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백성이 된 남은 무리가 오늘 이 제비 뽑기를 그들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사도의 직무를 담당할 자로 세워지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그 세우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혹은 이 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난감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넘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치고 투표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고 모두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다 제각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데도 사람을 세운 후에는 항상 후유증이 남는 것처럼, 그러나 예루살렘의 남은 무리들은 제비를 뽑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이 순종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그들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선택했을 때 이것이 모두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작성했던 저자, 그 저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교회는 오랜 전통 속에서 흔히 그를 누가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을 써 보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데오빌로가 속한 교회의 무리들이 함께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받아 읽었을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흔히 누가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죠. 누가가 이 두 책을 썼던 시기는 대략 80년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로 50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이 시기에 누가 공동체는 안과 밖으로 큰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서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로마 사회에서는 그들이 반역자 예수의 무리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에 큰 지장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은 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교회를 향한 경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자행하는 일도 점차 늘어나가고 있던 시절,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지고 대략 10년이 흘렀을 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간의 교회를 불안하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터져서 대박해 시대가 열리게 되기 바로 그 전, 그 시기에 이 책이 누가 공동체에게 쓰여져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지금 로마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그런가 하면 이 시절에 교회가 겪고 있는 안에서의 문제는 그들이 세대 교체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 곧 이 사도들과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었던 교회의 1세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1.5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사도들도 보지 못했던 2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던 무렵, 이미 이 30년 전에 이루어졌던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로 교회의 숫자도 규모도 너무나도 커져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교회의 생존과 맞닿아있던 그 시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 죽고 사는 일과 맞닿아 있던 시대, 바깥으로는 점차 다가오는 박해를 대비하고 안으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계승하여서 참된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하는 큰 숙제에 부딪힌 그 시대,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말 그대로 교회에 죽고 사는 일과 하나였던 그 시기에 누가는 붓을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이야기의 끝에는 어떠한 군더더기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누가는 이 일로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거나 교회의 지도력에 반발했다는 이야기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12사도가 이제 다 채워졌다라고 마무리할 따름이죠. 예루살렘 남아있는 120명의 이 무리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왜 마띠아냐라는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누가 더 적합한지 밝히고 투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이 누가 공동체와 그 시대의 교회가 겪었을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도 어디서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이 30년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이라고 해서 왜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간결한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12사도를 세워 그들의 백성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찾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 다스림을 향한 순전한 순종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이후에 남은 새 언약 백성의 순종 이야기를 자기 공동체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공동체에게 전한 누가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 삶의 사소한 데서부터 죽고 사는 일에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신뢰하는 데서 따라오는 순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그저 우리 삶에 다가온 어떤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수능이나 수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순종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운명에 굴복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함께 찾으시는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 곧 구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사도가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어떤 것이 어떠한 결과로서 어떠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응답은 또한 새로운 기도의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나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따금씩 드린 간청을 여호와께서 듣고 응답하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이 나 있어야 와서 기도하고 일단 그의 긍휼을 얻고 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 가지 않으면 안 될 때만 가고 그의 긍휼이 넘쳐 슬픈 일이 별로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는 일을 거의 잊어버리는 우리,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그 순종한 데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는 구도, 그것과 하나님의 길에 따른 순종은 마치 서로의 보조를 맞추어서 나아가는 자전거의 페달과도 같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순종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균형을 바로잡고서 서 있지도 못하고 오래가지 못해 넘어져 이곳저곳은 깨져 피가 나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는, 믿음의 목적지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은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세워졌다 한들 갓 태어난 교회의 사도인 마띠아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세상 밖으로 널리 퍼져 나가던 1세기 말에 교회가 기도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 세워짐에 순종함으로써 기도의 마침표를 찍었더라면 그들은 대박해의 시대를 지나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마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데서 순종하고 순종한 데서 다시금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번갈아 내딛는 발걸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성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기도를 잠잠하게 읊조릴 때에,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에 베푸신 기도의 응답,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기서부터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는 부지런한 믿음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겸손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또한 거기서부터 시작해 다시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순종하는 일에 보조를 맞추어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온전히 더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 성화된 삶을 누려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누려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